첫 주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월의 첫 주이기도 하고 6월의 첫째 날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오늘도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이사회 모임 때에 병원을 6개나 가지고 계시는 이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노년이 되어졌을 때 정말 그 노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꼭 이 병에 걸리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병이 뭘 것 같아요? 에? 사랑병. 다 늙은 주제에. 그 깜짝 놀랐어요. 그분 병원을 6개나 갖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다들 쏠깃 했습니다. 노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두 쪽 다 치매가 걸리면 된다 그랬어요. 치매. 무슨 말인가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다들 쭈쭈 하고 있으니까 할아버지도 치매 걸렸고 할머니도 치매에 걸렸고 그래서 같은 집에서 하면 이 아가씨가 누구지? 이런데요. 그리고 부인은 할머니는 이 총각이 누구지? 너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아주 놀이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 치매도 때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나 오늘 치매 걸리게 기도해야 되겠어. 이런 분은 없기를 바라요. 오늘 주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 또 하나는 착각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명령해요. 좀 있는 거 괜찮다. 그러나 꼭 한 가지 잊지 말아라. 치매들 두려워하는데 치매에 걸리는 것도 때로는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건 끝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예요. 두 가지 정세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망각 정세. 또 하나는 착각 정세. 착각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오늘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여러분 돌아가실 때에는 꼭 이거 한 가지 담고 가세요. 절대로 나는 누구 잊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망각 정세, 이거 오늘 치유받고 돌아가리라. 두 번째는 착각 정세. 이거 치유받아야 돼. 심각한 질병이에요. 잘 되고 나면 되게 내가 잘나서 잘 됐다 생각하는 착각. 오늘 본문 읽어보면 다 잘 되는 내용이에요. 뭐 가축대가 늘어나요. 소떼도 양떼도 막 늘어나요. 잘 되고 있어요. 재산이 막 정식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통장 숫자가 막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 통장도 많아지도 1,000원 들어있는 그런 통장 많아지는 게 아니고 적어도 1억씩 들어있는 통장 숫자가 자꾸 수백 개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나. 통장 늘어나고 있고 모든 게 잘 되고 있을 때 그때 두 가지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하나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착각. 어떤 착각이 있냐. 마치도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남달리 사업에 수완이 있어가지고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잘 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를 두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잘 될 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놓여야 할 그 자리에 나를 자꾸 갖다 놓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하죠. 그런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돈 많이 벌었느냐? 사업의 수완이 뛰어나냐? 그렇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능을 누가 준 줄 네가 알아야 된다.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음이니라.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음. 한마디로 네가 잘된 모든 것들은 내가 너에게 잘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어. 하나님이 항상 중심의 자리에 놓여야 돼요. 근데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놓일 그 자리에 나를 갖다 자꾸 놓게 되는 거예요. 잘 되면 전부 다 내 탓이고요. 잘못되면 전부 다 남 탓이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 때에도 하나님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잘 되었을 때도 하나님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때도 착각정세, 망각정세 조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망각정세, 착각정세 다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억에서 감사로 그 망각정세와 그리고 착각정세를 치유할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이 뭐냐?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데 어떤 처방을 기대하지 마세요. 망각정세 심각한 문제예요. 착각정세 이 치명적인 문제예요. 이런 치명적인 약점, 이런 치명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치료 방법, 처방전이 어떤 것이냐? 간단해요. 기억하고 말아, 감사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오. 기억하고 감사하라. 기억하는 것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도장 찍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고 감사로 반응하는 거예요. 감사로 반응하십시오. 도장을 갖다가 그 일들마다 탁탁 찍으십시오. 그리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부족함에서도 감사하라. 결핍에서도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부족함에서도 감사하라. 결핍 중에서도 감사하라. 아멘. 우리는 대개 부족하거나 결핍하게 되면 답답하다, 짜증스럽다, 고통스럽다, 만족이 없다.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없음의 고통 사실 심각하죠. 없음의 고통. 지금 이 시간에 있어야 할 건강이 없는 사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하늘 아래 땅 위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다른 세계 속에. 소외된 곳에. 우리와 똑같은 지구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은 다른 세계예요. 그들은 우리들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세계를 바라다 보면서 눈물 짓고 있어요. 나도 언제 저렇게 돌아가서 저 자리에 앉아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할 수 있겠나. 나는 이게 뭐냐. 없음에서 오는 고통 심각해요.
물질이 없어요. 아이가 등록금을 낼 때가 되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졸라요. 회비 달라고. 어머니가 회비가 없어요. 이 아이가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지 못하고 대문 밖에서 서성이고 눈물 짓고 서 있어요. 그 아들을 내려다보는 어머니의 마음, 이 없음의 고통, 없음으로 인한 괴로움, 상처,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없음과 결핍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해야 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없음 속에서 감사할 수 있나? 결핍 현장인데 어떻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셔요.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길을 지나게 하세요. 여러분, 광야길을 지나게 하세요. 여러분 아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주셨다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면 대로로 인도해 주실 것이지, 부족함이 없는 좋은 곳으로, 위험이 없는 그런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지,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란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이 광야예요. 있어야 할 것은 없어요. 거기에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집을 짓고 살 수도 없어요. 있어야 할 곳인데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없어야 할 곳이 있어요. 뭐가 있냐?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뱀이 있어요. 정갈이 있어요. 있어야 할 것은 하나도 없는데 없어도 좋을 것들만 있는 곳이 바로 어디이다? 광야다라는 거예요. 광야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셨다면 왜 그 길을 지나게 하시느냐 이거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없어야 할 것이 없는 그런 곳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왜 광야로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느냐 이거죠. 그 광야는 있어야 할 곳이 없는 궁핍과 결핍의 현장이 왜 그곳으로 지나게 하시느냐? 이유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그 이유가 뭐냐?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한번, 왜 광야로 지나가게 하시는가? 뭐를 체험하게 하기 위함이다?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혜를 하기 위해서 체험하게 하기 위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가? 그래야 잊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특별한 것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특별한 것 체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머리에 생생하게 그 광경 그대로 그려지고 있는 그런 사건 있어요? 제 개인의 이야기를 해서 합니다만은 생생하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생하게 그 광경들. 우리 둘 번째 형님이 일찍 농협에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해서 농협 직원이 되었어요. 월급날이 되면, 그리고 명절이 되면 설날 전에, 꼭 섣달 금음이죠. 전에 농협에 계셔서 그러겠죠. 한 번도 사람 손이 안 묻어있는 까리까리한 그 10원짜리 지폐 탁 순서대로 우리 형제를 딱 앉혀놓고는 제일 먼저 어머니에게 딱 봉투 드려. 어머니 입이 이만큼 올라가. 그 자식으로 인한 행복감, 그 어머니 미소 짓는 모습이 다 이렇게 올라가. 우리는 다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부동자식으로 다 첫째 형님 탁 실려면 10원짜리 10장 줘요.
둘째 8장, 셋째 5장, 넷째 석 장, 그 다음에 2장, 막내인 나는 한 장. 한 장 받아도 이거 얼마나 좋은지 붕 뜨는 거예요. 한 번에 형님 출장을 가시는지 놀러를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박스를 하나 가지고 오고 우리 호롱불 피워가지고 다 가족도 오라 그래 형제들 다 모여가 있는데 거기에 노란 걸 끄집어내요. 그리고는 노란 거를 처음 보는 가리였어요. 그리고 그거를 뺏겨줘요. 뺏기는데 와 무슨 껍질을 뺏기는가 거기에 이렇게 줄이 착착착착 걸려있고 그 손가락으로 딱 대니까 하나씩 거기 똑똑 떨어지고 와 세상에 신기한 과일이에요. 그걸 갖다가 하나씩 먹으라 그래요. 그걸 탁 떨리는 손으로 입에 넣었다. 와 이거는 완전 꿀이에요. 설탕이에요. 지금은 흔해디 빠진 그게 감귤이더라고요. 귤. 처음으로 봤거든요. 우리 거창 총구석에서 그거 참 그 과일 처음 봤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꿈에도 소원 그거 한 번 더 먹어봤으면. 지금은 흔해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생생한 체험, 경험 잊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이끌어내셨는가? 아무것도 없는 궁핍과 결핍의 현장 속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는가? 특별한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체험을 왜 하게 하셨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특별한 혜택이 바로 뭡니까 그러면? 특별한 은혜가. 오늘 본문을 좀 봐요. 15절 뒷부분 너를 위하여 시작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뭐를 내셨으며 물을 내셨으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물이 없는 그곳에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석수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 또 볼까요? 그 다음 16절입니다. 시작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셨나니 말씀. 그 특별한 체험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도 뛰어나고 내노라한 조상들도 구경조차도 못해본 뭐를 먹여주었다? 만나를 먹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만나를. 여러분 궁핍의 현장에서도 결핍의 현장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하나님은 그 궁핍과 결핍의 현장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그 특별한 체험의 내용이 뭐냐? 아무것도 없는 궁핍과 결핍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메뉴로 잘 차려진 밥상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궁핍과 결핍의 현장에 놓일 때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한숨이 절려 나오고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현장에 놓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꼭 한 가지 믿고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궁핍과 결핍의 현장에 놓이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차려진 특별한 메뉴로 잘 차려진 밥상을 놓아주시기 위함에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힘들어도 힘든 상태,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 힘든 그 상태 속에, 바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잘 차려진 밥상을 그곳에 놓아주신다 이 말해 주신다. 그걸 믿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고 감사로 나아가야 될 일, 낮춰짐에서도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낮춰짐에서도 뭐하라? 감사하라. 어떻게 낮아지는데 감사할 수 있냐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낮아지면 실패했다 생각해요. 부장으로 있다가 대리로 떨어지면 실패했다 생각해요. 그래서 힘을 잃고 상심에 빠지게 돼요. 세상에 그래요, 세상. 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빈털터리가 되었다. 망했다 그럽니다. 망했다. 세상 흐름이 그래요. 세상적인 가치관은 늘 그렇게 통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높아지면 잘 되는 건 줄 알고. 그게 출세인 줄 알고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오히려 낮아지는 게 잘 되는 거고 낮아지는 게 그게 복받은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별로 아멘하기 싫은 모양이죠. 그죠? 성경 안에서는 낮아지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낮아짐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성경은 낮아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성경은 뚱딴지 같은 이야기나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까? 낮아지는 것이 어떻게 잘 되는 거냐? 낮아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어진단 말이냐? 성경은 그 핵심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첫째, 낮아지면 오히려 더 큰 진가를 발휘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살아가면서 봐요. 유달리 성공한 그 사람을 보면 눈빛이 다르다는 거 느꼈습니까? 되게 못 느꼈군요. 우리 오늘 청장님이 와 계셔. 우리 청장님이 되시기 전에 내가 압니다 좀. 청장님이 되기 전에는 눈이 히비리해서요. 아니 언제부터인가 저 눈에서 빛이 나요. 저 눈에서. 그리고 요새 선거철이기 때문에 사진들 붙여놨는데 그 사진 다 보면 그 청장의 눈빛가에 흐르는 인자함과 자상함 그게 오늘 뭐 들으면 커피가 오늘 절로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에? 우리 교회 오셔서는 우리 손님 오늘 내가 대접을 할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대체적으로 봐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반짝반짝해요. 반대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다 그 눈 보면 전부 다 동태눈가 왜 어려웠었는데 왜 성공한 사람은 눈빛이 나나요? 어려운 낮아짐의 상태에 있을 때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노력하죠. 뭔가를 꿈꿔요. 그리고 일어서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눈빛을 흐리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약 알잖아, 한약? 한약 짜본 사람 손 들어봐요. 요새는 한약은 얼마나 잘해줘요. 기계에 넣어가지고 먹기도 좋게 탁탁 봉지까지 넣어주잖아요. 옛날에는 한약, 정말 한약 한 번 먹기도 힘들지만 한번 그걸 구해가지고 그걸 따리는데도 보통 여간 힘드는 게 아니에요. 약단지 안에 한약 넣고 그다음에 숯불 피워가지고 그 옆고 숯불이 잘 핍니까? 부채질 해가면서 불어가면서 그냥 볼볼볼 끓게 하고 다 끓게 되면 삼배 깔아놓고 그다음에 주르르 붓잖아요. 주르르 부으면 그 안에 물만 빠져나가고 물만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배기는 그 찌꺼기 속에 나온다. 우리 어머니 하신 이야기. 그 찌꺼기를 잘 짜도록 해라. 그래서 삼배를 또르르 말아가지고 두 개 나무대기 딱 꼽아가지고 나무대기를 이렇게 짜잖아요. 그러면 쫙 나오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진짜백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진짜 그렇게 짜가지고 마실 때 몇 퍼센트 효과는 더 나타나려 생각해. 그렇게 주사. 요거는 진짜백이다. 요래 짜야 진짜백이다. 그래 짜면 후루룩 마시면 빨리 안 낫겠어요? 요새는 너무 쉽게 마시니까 이게 귀한 줄 몰라. 우리가 연단받고 고통받고 낮아지게 되고 처박히고 찌들리고 그 가운데서 뭐가 나온다고요? 진짜 배기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낮아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생각해요.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그런데 여러분 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현장이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진다는 진리를 깨닫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나는 저 밑에 처박혔어요. 인생의 밑바닥에 놓이고 말아졌어요. 그때 내가 하는 일이 뭔 줄 아시죠? 그제 비로소 내가 고개를 드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소이다. 세상 어제 해봤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되고 말았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하나님밖에 없어. 부를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쳐다볼 수 있는 곳 하늘밖에 없어요. 하늘밖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 오히려 나는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세상 것은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그 잃은 것 때문에 그 낮아진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졌다면 모든 것을 얻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높아지는 곳에는 쓰리만 내리고 이슬만 내려요. 낮아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낮아지는 곳에 은혜의 강물이 모아진다는 사실을, 낮아지는 것을 한으로 여기지 말고 낮아짐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에서도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시험에서도 감사하자. 한번 따라 하시오. 시험에서도 감사하자. 시험을 받는 것, 훈련을 받는 것, 연단을 받는 것, 그 과정 속에서도 맞아? 감사하자. 왜 감사할 수 있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게 된다?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된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분이 한 이야기 가운데 제가 참 존 스카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분이 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훈련이란 어떤 거냐? 연단 받고 시험 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은 즐거움을 나중에 갖도록 절제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즐거움을 언제 갖도록? 나중에 갖도록. 오늘을 많은 겁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연단 속에 나를 둔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연단은 뭐냐? 진정한 훈련은 뭐냐?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요,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겠다라는 것, 그게 바로 연단입니다. 그게 바로 훈련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번. 연단과 훈련과 시험은 어떤 것이냐? 고통을 먼저 선택을 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도록 하는 거. 또 이래도 아멘이 안 나와요? 한참 내년이 오기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는 안 되겠죠? 이 해가 빨리 가야 내년도 빨리 오는 거예요. 이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험에 놓인다라는 거, 오늘 우리가 연단받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힘들어요. 힘든다고 해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힘든 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먼저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왜 먼저 선택하느냐? 나중에 우리가 뭐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즐거움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16절 말씀 소리내서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조상들은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신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왜 시험했냐?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자, 같이 시작.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래. 마침내 결국에 가서는
네게 뭐를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게 하려 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심이었다. 영어 성경에 in the end, 끝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네가 잘 되게 해주기 위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지막에 가서 잘 될 겁니다. 끝에 가서 잘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힘들어도, 이 시간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 받기 때문에 내가 형편은 잘하는 거 알게 돼요. 시험 받기 때문에 테스트 안 하면 다 잘한 줄 생각해. 얼마든지 서울대학교 하버드 들어갈 것처럼 생각해. 시험 안 칠 때에는 시험 딱 치고 나면 아니라는 거 알죠. 전도서 3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 시작.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나? 시험을 안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대단한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왜 하시게 되나? 시험을 함으로써 그들이 자기가 뭐와 다름이 없다,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신다라는 거죠. 시험하신다. 그 다음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시작. 그런 거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시험 당할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지? 왜 내가 당하지 말아야 될 시험을 내가 당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참으십시오.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복이 뭐냐? 시험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했습니다. 일시적인 것 가지고 행복하다 말하지 맙시다. 썩어질 것 가지고 성공했다 말하지 맙시다. 생명의 면류관 받아서 누리는 일로 잘됐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용 말씀 요약합니다. 기억에서 감사로. 부족하면서도 감사하자. 왜 부족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나?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면으로 잘 차려진 밥상을 놓아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리고 낮아짐에서도 감사하자. 왜 낮아짐에서 감사할 수 있나? 그럴 때 비로소 바라보는 하늘,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 받음에서도 우리는 맞아 감사하자. 왜? 시험 받음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마침내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각